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같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그 여정, 그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인데 어떠십니까? 좀 피곤하시죠? 네.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괜찮을 거고, 이제 오랜만에 하시거나 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하면은 정신이 몽롱한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요. 근데 정신이 몽롱한 그 상황 속에서 더 내가 막 컨디션이 좋을 때와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런 쫓는, 그리고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주하실 거죠? 완주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나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동기부여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시고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에요. 가장 먼저 간 곳. 그 정치 지도자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어떤 출살표를 내던지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어딜 갑니까? 우리나라는 현충원을 먼저 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가장 먼저 가는 곳, 가장 먼저 행하는 곳,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왜 성전을 가셨을까? 그만큼 이 성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신 거죠. 성전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손대실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신 것은 교회가 성전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아간 거예요.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얼마나 많은 그런 헤게모니 싸움, 그런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너무너무 혼탁했죠. 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비판을 하지만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야말로 정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을 둘러싼 모든 그런 이권 다툼과 정치적 혼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이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탁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친로마의 입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시 뭐 헤로드 왕 같은 사람들은 분봉하기 때문에 더 로마에 붙어 있었고 이 제사장 그룹도 바로 그런 그룹이었어요. 또 사두개파 그룹도 바로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마치 서로 물과 기름 같아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하면서 견제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을 더 앞세우고 그 헤게모니 싸움, 그 정치적 싸움에서 자기들이 더 우위에 서려고 그렇게 막 애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제대로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내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전의 뜰에서 그러한 그 장사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멀리 지방, 갈릴리 같은 지방에서 순례하러 오거나 이방 지역에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저 멀리서부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소와 양을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더구나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오다가 뭐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 그 성전에서 준비되어 있는 제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그 제물을 사기 위한 그런 상행위가 불가피한 거예요. 또 성전세를 내거나 그리고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화폐는 어디 화폐를 쓰고 있었을까요?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겠죠. 그 로마 화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더러운 돈, 더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향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세상의 그 더러운 돈,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돈을 헌금할 수 없었고 그것을 성전세로 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례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아주 좋은 그런 불가피한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우리 여선교회는 절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자회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 행위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뜰이었어. 성전의 뜰. 근데 이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누구나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 남자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여자들과 이방인들은 그 성전으로 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뜰에서 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거나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그래도 멀찍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거기서 지금 장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건데 본래의 취지가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순례객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제사장들과의 어떤 이권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서로 장사로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서로 장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릿세를 받게 돼요. 근데 어떤 자료를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그 장사를 하려면 하루에 반세겔의 그런 돈을 냈어야 돼요. 반세겔. 반세겔은 우리 노동자들이 이틀 노동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한 10만 원, 20만 원 되겠죠. 2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반세겔의 그런 자릿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뒷돈이 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러한 뒷돈이 거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그 성전의 뜰에서 소와 양과 그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일반 다른 가축 시장에 비해서 무려 16배나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장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리세도 주고 뒷돈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만 점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또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친로마적인 그런 그 로마에 그렇게 의존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니까 또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총독들에게 로마의 그런 관리들에게 또 많은 그런 로비 자금과 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비리와 그런 부패가 공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감히 그 횡포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도 또 다른 떡고물과 또 다른 그런 이권을 챙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의 뜰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여성들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막 난장판이 됐겠죠. 심지어는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니까 더 거룩하게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서는 제대로 제사장들이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 취지가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런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가졌던 그 좋은 마음, 그 좋은 마음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원래의 취지가 어긋나 버리고 그러면서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그렇게 변형된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꾸짖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세팅하기 때문에 그 좋은 취지와 의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다 신앙생 해보셔서 아시죠? 그게 원래 좋은 취지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변형될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지금 새롭게 많은 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뒤틀려지고 왜곡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저겠죠.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좋은 취지로 시작한 그 모든 우리 교회의 그런 제도와 그런 방법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늘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채찍을 드신 예수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채찍을 드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크게 화를 내시죠. 그래서 막 둘러엎습니다. 그 자판을 막 둘러엎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채찍으로 막 내려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막 휙휙거리는 그런 채찍으로 막 내려치시면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서 막 그렇게 분을 내시는 장면이에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신 장면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폭력은, 이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잘못된 구조에 대한 분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채찍이죠. 처음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지금 꾸짖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꾸짖으실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구조 때문에, 잘못된 관행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도 16배나 비싼 그 제물을 누가 살 수 있었겠어요? 순례자로 왔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도 제대로 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 그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잘못된 구조와 관행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장소를 빼앗겼던 이 여자들과 이방인들을 보시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화를 내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들, 여러분의 그 가난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대항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의 뜻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여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였어요. 또 이방인들도 더 들어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였어요. 만민, 즉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이곳은 기도하라고 지으신 우리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건 다 저는 철폐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둘러엎어 주실 거예요. 만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 죄를 회개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이 확 붙잡혀서 정말로 깊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실망과 서운함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채찍을 드시고 내려치시면서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음 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돌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하는 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성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곳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막혀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뚫어내시며 부르짖을 때 기도의 줄이 붙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